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또 다음 주까지 계속 될 건데, 이번 주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 11절과 12절과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 나왔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올려드릴 때에도 그저 상황과 형편을 쫓아 기도하다 보면은 중언부언하기가 쉽고 내용과 목적과 또 중심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의 상황과 형편을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를 듣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고, 11절부터는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제목은 바로 너희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너무도 크고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의 문제들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날마다 염려하지 않도록 그가 이 땅에서 살 평생의 것들을 먼저 다 한꺼번에 부어줄 수도 있고 허락하고 예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너희가 그 양식을 날마다 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구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 평생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항상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날마다 너희가 배고픈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에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주 쉬운 일인데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확인하고 싶어요.
일용할 양식은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 양식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은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입으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 대상들,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총칭해서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으로 인해서 연약해질 그 어떤 것들도 주님 앞에 구할 때, 그것도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구하는 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구하실 때 저 하늘의 새들도 저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도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말을 해야 아시는 분이 아니시지만은요, 구하라고 하실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하지 않고 저절로 떨어지는 것들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불현듯 우리 속에 이게 웬 일이야?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는 생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한다는 의미는 꼭 구해서 말을 해야 아시는 아버지가 아니시고요, 그 출처, 이 공급과 이 은혜의 출처가 바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해야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기에 그들에게 한꺼번에 한 달 먹을 양식을 만나를 통해서 부어주시지 아니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그들이 수고롭게 가서 거두어야만이 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훈련시키려고 날마다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특성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고롭게 나가서 그 만나를 날마다 구하면서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곳에서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요, 공급자요, 하나님이 저들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그들이 뼛속 깊이 중심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이러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풍성한 양식을 한꺼번에 평생 것들을 공급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걱정 없이 살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 일을 구하고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또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연약하다 보면은 이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것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세세한 육신의 문제들까지도 시험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듯이 그 백성들을 지금도 먹이고 인도하고 또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은요, 이 육신이 부패하고 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죄를 회개하고 털어내지 못하면은 이 육신에 있는 죄가 우리의 육신을 자꾸 연약한 대로 빠뜨립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사건,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들이 종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절대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종살이와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연후에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종살이에서 그들을 살려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왔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3일도 되지 않아서, 불과 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이 아직 훈련되어져 있지 않아서 조그만 육신의 어려움과 육신의 궁핍함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불평하기 이전에 그 연약함을 놓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3절과 4절에서는요, 그들이 출애굽을 나가고 종살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육신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냐면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 육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지. 육신의 연약함. 그들에게 자유와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며칠 만에 잊어버리고, 그죠? 옛날에 육신의 세상에 살던 때가 훨씬 좁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백슬라이딩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죄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끌어당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서 날마다 그 연약함을 놓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연약함과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날마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너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으니까, 너희의 힘으로는 육신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역사할 터이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 해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에게 또 원망하느냐, 이렇게 응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람은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육신의 것들이, 먹을 것들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지만은요, 이것 때문에 희비상국서신 왔다 갔다 날마다 그런 삶을 살지만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처럼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나에게 이같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생활과 인생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래서 감히 구할 힘조차, 그런 용기조차 잃어버리셨습니까? 이럴 때 너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놓고 엎드려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달려와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이런 겸손하고 배고픈 마음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담겨서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육신의 양식의 의미만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간구 속에 또한 영의 양식을 함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속에선 하나님의 그런 이와 같은 은혜가 나에게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공급받아서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성숙하고 성장한 아들이라 그러면은 이제 삶의 육신의 문제들만 갖고 간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마르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강건하여지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녀로서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언제까지 주여 밥 먹여주세요, 언제까지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녀로 이 기도를 올리지 마시고 이제는 보다 한층 자라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의 산떡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담대하게 성숙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먹여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그와 같은 기도를 너무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꾸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어떤 부분이 세워지기를 원하는지, 그런 육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이면 되는구나,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어둠과 근심은 물러가고 이 안에 평강과 주님 주시는 기쁨이, 소망이 회복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잘 들어오면 뭐합니까? 비로소 내 삶에 주님이 온전히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삶의 온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미 너희에게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들에게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꾸 구하고 두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날마다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이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육신의 양식과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간절한 그런 소망을 담아서 구하실 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할 때 잠언 30장에서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구했습니다. 30장 7절로 9절 말씀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갈 길을 아심으로 거기에 합당한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형편을 놓고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놓고 간구할 때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보혈로 뿌리워진 자들에게 죄 사함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 보혈도 우리가 그 보혈을 우리 가운데 취하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 주님이 정령코 이 간구 속에 담긴 우리들의 회개의 마음, 그런 모든 우리들의 간구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죄에 대한 그런 그 자백의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나에게 죄의 문제를 놓고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자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 연약함을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지고 정결케 되었을지라도 내일 다시 죄와 허물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의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자복하며 씻으며 의지하고 구할 때 날마다 그 은혜의 죄사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하나님은 그래 너 어저께 그 죄 짓고 또 오늘 또 그랬냐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미쁘시사 He is good. 주님은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되묻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중심에서 통회하며 자백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죄를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 또 빠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넣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그 문제로 통회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기도를 통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주님 앞에 그것이 너무 죄스럽고 민망하고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때 또 다시 너희가 넘어졌을지라도 일어서기를 원하며 또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며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덮쳐서 죄가 덮치는 결과는 우리가 다시 묶이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염려와 그 결과로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들게 되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멀어져 버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치 고아와 가부처럼 유리방황하는 결과를 삶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죄 가운데 막 비비고 살다 보면은 뭐가 죄인지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오늘 그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원어에서 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로 하말티아라는 의미예요. 하말티아는 관역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데요. 어떤 관역을 놓고 화살이 날아가서 그 관역에 정확히 맞추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관역.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이 세상에 보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어떤 그를 통해서 보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그런 관역을 여러분 가운데 두시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역에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이 가서 정확히 맞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옳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죄의 범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죄를 놓고 구하고 죄의 사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나는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십니까?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죄의 개념을 놓고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두 번째 어원은 파라바시스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파라바시스는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 상태를 가리켜서 파라바시스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정해져 있는 그 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출애굽 16장 4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벗어나는지 이 안에서 거하는지 이 선 밖으로 나가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죄를 허락하시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가 죄 지었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밖으로 나갔네 하는 것들을 날마다 기도할 때 점검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을 때 주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놓고 얼마나 오랜 시간 많은 것들을 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정령코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아야 하는지. 세 번째 그 죄의 의미는요, 파라푸토마라는 의미입니다.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 즉 실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씀과 주님께로부터 벗어나 그러면 더 죄가 자라나게 되고 결국 그는 실족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좀 더 자라난 상태의 죄.
파라푸토마. 그리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와 그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의 의미는 아노미아. 아노미아. 그래서 노미아는 법이거든요. 법인데 율법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데 이것을 넘어서는 것, 지키지 않는 것, 불법을 의미합니다. 아노미아는. 그래서 죄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정말 선하게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 아무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고 살아간 것 자체가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참 하나님 되시며 그 모든 관계를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법 가운데 믿음과 사망과 죄의 법에서 생명과 그 믿음의 은혜의 법 가운데 속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에일레마라는 뜻인데요. 그 죄는, 이 뜻은 바로 빚진 자, 채무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의 빚,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 그러나 그것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태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뜻은 죄인. 그러므로 이런 빚진 자의 의미에서 죄인은요, 빚진 우리는 그 어떤 것들로도 이 죄의 상태를 해결받을 수 없는데, 오직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죄값을 주님이 치르신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요,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나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고백이 이 가운데 담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근본적이면서 포괄적인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 담겨져야 되는지가 기도에 나타나겠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은 5분도 못하겠다고, 10분 하면은 할 말이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기도에 담겨져야 될 의미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시고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오랜 동안 기도를 통해서 사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의 의미,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요, 다섯 번째 우리는 죄인으로서 빚진 자의 자세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돌아서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에게 육적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빚을 갚지 않는다고 독촉하면서 그래도 갚지 않자 그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너희의 죄값을 너희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탕감해 주어서 너희를 구원해 준 것처럼 너희도 또한 나의 사랑과 나의 용서를 배워서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하는 은혜를 그와 같이 기도할 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쫓아서 자기도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베푸는 사람, 섬기는 사람의 기름 부음이 응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는 이처럼 큰데 나는 과연 기도할 때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했으며 무엇을 용서했으며 아직도 내 마음에 담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욕심 많음과 자신의 정욕적인 그런 모습들을 놓고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이 형편없는 그런 사랑 없는 모습을 책망하시고 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오늘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와 같이 질문하죠. 21절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 용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그러면은 70번이면은 70에 곱하기 7은 490. 490번 용서하라 이런 의미보다는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지 않습니까? 70 또한 완전한 숫자입니다. 70은 더 완전한 숫자죠. 왜냐하면 7과 10이 곱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하고 완전한 숫자인데 내가 이만큼 용서했으면 됐다 싶어도 한번 7을 더 곱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러니까 용서는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더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이, 베푸신 그 용서가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웃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로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그 주님의 피눈물이 보이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너희들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너희들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너희들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그 근심으로 눈물이 피눈물이 되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주님 닮은 자들이 되어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용서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서 기도할 때마다 또 그것을 놓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이 강한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져 살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그런 단어 안에는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이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은, 그 시험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요, 직접적으로 바로 이런 의미로 쓰였지만은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는 temptation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 temptation이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trial이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말로는 연단이나 훈련이라는 말로 바꾸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받는 것, trial이라는 의미로 시험 받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겨내게 되면은 굉장히 유익이 찾아오고 연단된 모습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여서 또 다른 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이 시험인데요. 시험 받게 하는 것인데요. 그때 당하는 시험은 연단의 훈련입니다. 그것을 바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유혹의 시험은 이것은 그 출처가 이 시험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죄 가운데 깊숙이 수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망에 이르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템테이션의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빠져들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해 오는데, 그런 시험 어느 구석으로 오게 되는지, 어느 방향과 통로를 통해서 그 유혹과 그 시험은 오게 되는지, 그것을 지혜롭게 잘 아시고 그 통로에 늘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이 마귀로부터 오는 이 유혹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아직 연단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유혹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으므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원수 마귀는 주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거거든요. 그 시험을 이기게 하며 막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원수 마귀를 멸하고 사망 권세로부터 일어나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주님께 채워달라고, 막아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돈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통로로 마귀는 날마다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로 이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이 간구가 이러한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오직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 바로 이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 시험에서 건지셔서 주님은 그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로 훈련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단과 시험이, 훈련이 끝나는 사람은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시험의 종류가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스트. 시험당하는 시험. 그건 뭐냐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은 뭐라고 봅니까? 왜 보는 겁니까? 인정해 주려고, 또 잘하면 어떻게 하려고? 상 주려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달아보려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하는 시험이 테스트예요. 그 대표적인 테스트의 예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독자로 드리라는 그 시험 문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시험 문제였는데 그만큼 그 시험 문제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옳다 인정함에
그런 징표로 삼기 위해서 이 시험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상급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게 되었노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와 같이 옳다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 시험을 받게 되면은 이기셔야 되고 통과하셔야 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면 상이 있고요. 시험은요, 패하면은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전쟁입니다. 이 시험은 지느냐 사느냐.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는 죽도록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 능력과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바로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빠졌을지라도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하실 분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의 내용 속에 이 중심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당하시되 유혹에 정욕에 그런 육신의 시험을 받는 그런 시험 상태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라나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훈련과 연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기기 위해서 달아보시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시험과 같은 시험을 겪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겪게 되는 것, 여기서 말씀한 시험은요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 유혹에 이끌려 받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꾸 넘어지고 시험 받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가 공격해서 받게 된다고 그랬죠? 마귀가 우리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고 공격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통로를 놨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뭐냐? 우리가 유혹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로를 놓으니까 거기로 합법적으로 이 마귀가 이 유혹의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눈을 거기에 돌렸기 때문에 그 시선을 통해서 그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육신이 연약하여서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그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내게 들어오고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가 지면 우리를 그의 종으로 묶어버립니다. 결박당하는 거예요. 옴짝달싹 없이 그에게 당하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능력도 도울 대상도 없이 결박당한 상태로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켜주지 않고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연단시키려고. 이제 넘어졌느냐? 한번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아픈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얼마나 너를 무너뜨리는 건지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가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놔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 당하도록, 유혹 당하도록. 그리고 놔둘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뒤에 주님이 가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면 받아주시려고. 내 자녀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뒤에 계신단 말입니다. 뭐 하시려고? 이것은 잘해서 받는 시험이 아니지만은 이 시험에서 네가 승리하고 일어서서 다시 이 시험에 더 강해질 때 내가 너에게 상 주려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려고 그 시험까지도 당하는 것을 내가 그 유혹 당해서 네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까지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일어설 날을 기대하면서.
네가 일어서는 날 내가 이와 같이 하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면류관 주시고 축복하시고 상 주시려고 이 유혹당하는 것조차 그 즉시에서 지켜주고 막아주시지 아니하고 그 연약함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일어서는 날까지 주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응원하시고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하셨지만은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면류관은 절대 우리 머리 위에 씌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더하여진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것은 이 기도문 안에, 주기도문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자,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과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또한 너희를 위해서 구할 때는 나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9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고, 또한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라는 단어 한 단어도 없습니다. 자,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힌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위해서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께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주님이 그렇게 들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안에는 나의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먼저 놓고 디테일하게 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형제와 이웃과 우리와 또 나 위에 다른 범주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 이 힌트를 얻으시고요, 지금부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며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도 살피시며 회복시키시며 더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아버지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은혜와 또 모든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듣는 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